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밥 왔습니다. 여러분, 보석에는 양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보부럽게 쓸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어저께 두로의 심판을 통해서 그걸 봤습니다. 두로가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했잖아요. 땅에도 그리고 섬에도 이렇게 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 도시를 파괴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걸로 폐허가 된 어떤 건축 자재들, 그런 도시의 아름다운 것들을 사용해서 이 페니키아인들을 멸망시키러 가는 그 뚝을 만드는 데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던 그 아름다운 도시는 이 두로 사람들의 자랑거리였고 위상이었고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을 죽이는 죽음의 길이 된 건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두로의 심판에 이어서 두로 왕에 대해서 경고를 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넌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그늘. 네, 두로 왕이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소유했잖아요. 어저께 본문에서 에스겔도 인정했잖아요. 정말 두로는 세계에서 제일 신기한 것들을 다 가지고 또 세계의 어떤 문화들을 다 접하면서 최고의 지혜를 모은 최첨단 도시다, 이렇게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로의 지혜와 부가 이 두로 왕에게 교만을 갖다 준 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만 봐도요, 다윗이 두로의 히람 왕에게 굉장히 잘했잖아요. 왜 잘했겠어요? 네,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랬던 건데, 진짜 솔로몬 때 성전을 지을 때 히람 왕한테 그 정보를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공법으로 그리고 최상의 자재를 요청을 했고 그걸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최고, 최첨단, 제일 아름다운 성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11개 상에 보면요, 성전을 짓는데 그 건설 현장에서 망치 소리도 들리지 않고 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최첨단 공법이었거든요. 그게 두로에서 왔다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두로 왕에게 싸바싸바를 하고 하다못해 다윗까지도 잘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그래 내 지혜가 대단하고 내 부가 대단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 가지고 나는 신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이 자리까지 가게 된 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나를 믿어,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죠? 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고 나는 나를 믿어, 나는 열심히 살고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다 잘할 수 있어. 그게 저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지금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알고 지금 살기 때문에 너무 복된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안타깝게 두로 왕은 그걸 깨닫지 못한 건 거예요. 나는 신이야.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교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3절.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달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네, 그 당시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지혜는 정말 사람의 꿈까지 알아내고 해석하는 그런 지혜였잖아요. 근데 그 다니엘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쫓아올 수 없어, 나는 신이야, 이런 지경까지 갔고, 그리고 재물이 너무 많은데 그 재물이 내가 지혜롭고 총명하기 때문에 이 재물이 쌓였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화들을 접하잖아요. 정보력이 대단해진 건 거예요. 정보가 많으면 뛰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게 결국 교만이라는 큰 죄악,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죄악을 만들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6절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체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니라 너는 지금 체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7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게 하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는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 두로망이 자기가 하나님인 채 하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너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강포한 힘세고 포악한 사람을 보내서 너를 처단할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결국 BC 332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완전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바다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주 멋진 배를 만들고 지혜로운 선장을 두고 우리는 천하무적이야 이러면서 막 짐을 보화를 꽉꽉 채웠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봤자 결국 그것이 너를 바닷속으로 빠뜨리는 그런 길이 될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두로왕을 치러 온 적군의 왕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너는 사람일 뿐이고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 하나님께서 두로왕에게 넌 진짜 아름답게 내가 지었어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의 아름다움을 두로의 휘황찬란함을 지혜로움을 인정하시는 건 거죠.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마옥과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자 여기 보니까 딱 떠오르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을 묘사하고 계시잖아요. 자 여기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두로의 왕이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니야. 네가 아무리 대단해도 너는 피조물일 뿐이야. 내가 너를 지었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 그의 범죄로 인해서 그의 교만으로 인해서 창조주에게 버림받는 사건이 있다는 거죠. 자 15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 무역이 많아지고 이제 돈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게 거기에서 강포가 행해졌다는 겁니다. 어려운 연약한 이웃 나라들을 짓눌러서 결국은 그 이익을 취하고 죄를 범하게 됐다는 거죠. 더 큰 죄는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게 됐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피조물인 그를 쫓아낸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가 피조물임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버림을 받았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두로가 사실 하루아침에 망한 건 아니잖아요. 바벨론에 침공이 있었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알렉산더 대왕한테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주시고
버림받는 것을 느끼게 했을 때는 돌아와야 되는데 이 두로의 왕은 더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지혜가 충만하다고 자부했지만 제일 중요한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지혜로 자기를 구하지 못한 건 거예요. 18절 내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서 재가 되게 하였도다. 그의 인생, 그 두로 왕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심판이 메시지가 되면 너무 불행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심판이 메시지가 되는 그런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19절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네, 다시 재기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두로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돈이 받을 심판을 얘기하는데요. 페니키아의 대표적인 두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로도 망하고 시돈이 어떻게 보면 페니키아를 유지하는 데 서포트를 했다면 시돈까지 망함으로 해서 두로가 완전히 패망하게끔 하였다는 겁니다. 자, 20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를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서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서 엎드려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네, 여기까지 보면요. 시돈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데 그 전염병에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조차도 이방의 칼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보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서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적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수들이 다 사라졌으면 당연히 이스라엘은 회복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지금 잡혀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돌아오게 해서 밭을 일구고 집을 짓고 평안히 살게 되는데 그때서야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것을 증명해내는 과정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된다는 사실이 감격일 뿐입니다. 내게 주신 값진 것들로 패망에 이르지 않고 그것으로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내게 주신 보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서 그분의 뜻대로 내 보석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내 안의 보석들이, 내 안의 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를 소원하며 또 이 별찾기 운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땅끝까지 이어지기를 소원하며 고우싱입니다.